기준! 체육 시간이면 항상 누군가 그 기준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성경책을 오늘의 말씀 착 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죽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기분이 나빠졌어요. 다시 해야지. 성경책을 착 펼쳤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뭐야,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굉장히 찜찜해졌습니다. 3번은 해봐야지. 3번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탁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씀을 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꼬집는 유머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러분,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바사로 쓴 거예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인물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이런 식으로 5대, 6대, 7대, 8대 쭉 올라가서 16대 대제사장 아론의 손이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족보도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 다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국 이집트에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였고,
그의 대변인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데요. 이 사울 왕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가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얼마 가지 않아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뒤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문을 닫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때 공포하고 조소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무려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완공되었는데요. 그때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스룹바벨 주도의 1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인물입니다.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날짜가 자세히 나오면은요, 이 날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페르시아의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해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 왕,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었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민족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바벨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 그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수르바벨 주도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뒤로부터 약 6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1차로 귀환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데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차면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은혜의 감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강조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볼 때에 1차로 귀환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잘 지었지만 그 내부를 채우는 예배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뒤를 봐줬거든요.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은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이 친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민 출신이긴 하지만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거기서 고위급 관료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가 있어야 할 곳이 바벨론이 아니라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전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에스라와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도 에스라와 같은 리더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3분 카레 말고요, 오뚜기. 네. 이렇게 밀면 다시 올라오는,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오뚜기와 같은 선한 영향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에스라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의 에스라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에스라 어디 계십니까? 저기요? 아니요. 여러분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처럼 에스라를 따라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에스라가 나오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도 공동체 중심을 잡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는 말씀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학자 수준으로 익숙한 사람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학자 수준이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통 익숙한 학자 수준으로 익숙한 그 에스라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에스라는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말씀을 익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했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용서를 배웠으면 용서를 실천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나요? 사시사철. 항상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데 가르칠 수는 없겠죠.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 많이 하고 잘 지키는데 혼자만 하면 선한 영향력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연구도 하고 잘 지키고 또 그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 또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베푼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도 1분기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새해 말씀 읽는 거 결단하셨지만,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셨지만, 말씀 공부할 것을 결단하셨지만 멈추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길 축복합니다. 4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시작합니다. 아직 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었는지 나눴는지,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없으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나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요, 제가 쓰기 정말 미안할 만큼 너무 당연한 건데요, 에스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리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재물을 줬어요. 성전 제사를 위한 물품을 많이 제공해 줬어요. 그만큼 에스라를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수리아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의 이삿짐, 그리고 성전을 위한 각종 예물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귀양 공동체는 강도의 좋은 표적이었어요. 당시에 그 동네에는요, 매복을 하는 강도단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왕이시여 보병과 기병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고 에스라가 말씀을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내일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선 양산 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군대를 요청하기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움직이는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과 길에서 매복한 강도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에스라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4개월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닥사스다 왕처럼 권력자가 뒤를 봐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 못 끼칩니다.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우리 수원수목교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의 분량을 적어도 30분 이상 채우십시오. 5분은 개인을 위해서, 5분은 가족을 위해서, 5분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5분은 교회를 위해서, 5분은 나라를 위해서, 5분은 전도와 세계를 위해서. 그러면 30분이에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마침 내일 마중물 특세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는 새벽 저녁에 나오세요.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진짜 뜨겁게 해요.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빙빙 돌게 될 겁니다. 한쪽 날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피십시오.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3개월 됐는데요, 말씀 읽는 거 멈췄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분은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바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